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2절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는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율동을 따라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찬송에 이어서 최지 지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장소를 떠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구별된 시간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아픔들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은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며 흘리는 모든 눈물을 마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목사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우신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온 교회가 더욱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옛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킹스크로스 교회에 머물러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강단에 세우신 박병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점점 물러나고 곳곳엔 아름다운 새싹들이 피어나며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을 닮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한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신의 한인교회 박병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재직회
같이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모임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종교인 부활 찬양에 대한 광고가 각 전도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모두들 참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올릴 내용은 토요일 오전까지 꼭 미디어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원 안내가 있습니다. 예배원 명단이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시고 녹음하셔서 미디어팀에게 토요일 오전까지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 이정희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박병배 목사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혹은 우연히 이렇게 내 삶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버텨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또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이라고 우리 사회에 보신 집사님께서 제목을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일컫습니다.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팜출이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환호하고 노래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큰 일이라고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걸음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런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이제 사역을 펼치셨던 에어리어는 이제 북쪽의 갈릴리 해변 주변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사역을 전개하셨더랬고요. 또 그리고 중간에 이따금씩 이곳저곳 들판이나 광야를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곳에서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랬지만 그러시다가도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곧잘 예루살렘을 다녀오시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인가요? 바로 그 예루살렘 방문이 지금까지 주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의 최종적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걷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틈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간은 좀 결단 어린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 들어왔던 자들로서도 어렴풋이나마 좀 눈치를 챈 상태에 있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번의 행보가 보통 행보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잔뜩 부풀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시나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이셔서 로마로부터 유다의 주권을 탈환하고 유다의 왕으로 이제 우뚝 서시고 등극하시나 이런 기대 심리가 부풀어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어땠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의 경우는요, 가령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주로 군마를 타고서 그리고 또 많은 군사들을 대동한 채 굉장히 늠름한 그런 자태를 뽐내면서 로마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승리했을 때이겠죠. 승리했을 때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다 행진해서 로마로 귀환하곤 했는데 지금 예수님 역시 한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말 정도는 좀 타고서 위용을 떨쳐가면서 입성하셨어야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웬걸요,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고 또 궁색해 보이겠으리요. 역시 게다가 또 볼품없는 제자들, 아이들, 그리고 몇몇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그룹들이 그때 당시의 시각에서는 모두 다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에 말이 없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꿩 대신 닭이라고 나귀 새끼라도 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신 것이었을까요? 이미 오래전 구약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왕이 오실 때 바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귀를 타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 올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귀를 타는 이유가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리고 열방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칼로서, 무력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의 행진이 될 것임을 이렇게 미리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시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밝혀준 바가 그것입니다. 14절부터 읽어 올리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네,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이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이런 의미죠. 특별히 스가랴서 9장에서 기록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런 의미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요, 도시라는 의미를 갖는 이르에다가 평화의 뜻이 담겨진 살렘이 이렇게 붙여져서 합성어죠. 이르살렘, 지르살렘, 제루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당시의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찢기고 상한 자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상한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혹시 평화를 논한다면 그저 겉으로만 가장된, 포장된 혹은 위장된 평화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준다는 평화가 뭡니까? 이름하여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냐면 칼을 동원해서 무력적으로 이제 진압을 해가지고요, 다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조용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화인 듯 평화 같은, 그러나 전혀 평화가 아닌,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오래전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소개되었던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신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대거 몰려왔던 것이고요, 일단은 와서 소리부터 지른 것이죠. 대대적으로 환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는 Please save us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앞과 뒤 그리고 양옆에서 호산나,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이라고 외치면서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다가 나중에는 막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또 더러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밟도록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옷, 그때 당시 겉옷은 거의 재산격입니다. 요즘에는 뭐 외투 하나 잃어버리면 뭐 다른 외투도 있고 또 사면 되고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투 하나를 잃어버리면 거의 뭐 프로퍼티를 손실하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누구든지 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뭐 순서상 그럴 것 같은데, 겉옷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남달랐어요. 그 겉옷까지도 벗어서 막 그라운드에 깔고 또 외치던 자들, 그들이 갈구하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어디를 향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과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그걸 파악해 보는 게 사태를 파악하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줄 영원한 생명이고요,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까? 그 왕을 가리켜서 겸손한 왕이다, 섬김의 왕이다 라고 일컬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겸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성립 불가한 모순처럼 들려요. 왜냐고요? 왕 그러면은 모름지기 좀 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파워가 생명 아닙니까? 카리스마를 휘두르고 뭇 백성을 호령하는 그런 자태를 뽐내야만 제격일진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또 누구를 섬긴다니요. 가끔씩 겸손하게 쓰임받은 이 나귀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나귀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다, 겸손하게 쓰임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나귀 일개 짐승이 무슨 겸손했으면 얼마나 겸손했겠고 거기에다 겸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나귀에게 겸손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요 더 왕인데 겸손하다, 일국의 임금인데 아주 겸손하다, 낮은 자세다, 이거 정말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13절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외쳤던 자들 대부분은요 그렇게 지극히 세상적인 왕의 개념에 입각해서, 그리고 당시에 편만했던 민족주의적인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기초해서, 거기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의 능력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게 뻔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 화려한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그렇게 왕으로 임하셨다는 메시아가 잠시 후에 맥도 못 추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쁜 불량배에게 하도 괴롭힘을 당해가지고요, 늘 정말 주눅이 들어있고 고통스러워하던 차에, 그날도 지금 불량배에게 막 괴롭힘 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만치에서 자기 동네에서 제일 힘세기로 유명한 큰 형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잽싸게 그 형 뒤로 가서 숨어가지고요, 형, 제가 나 괴롭혀,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아예 그냥 좀 혼내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나쁜 놈이라는 불량배를 향해서는 너 이제 오늘 죽었다, 이 형 얼마나 힘센 줄 알아? 형, 좀 한번 보여줘,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그 나쁜 놈에게 가까이 가는가 싶더니 큰 소리 한번 못 치고요, 그냥 이렇게 헤드록 당해가지고 끌려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5일 지났을 때인가요? 속수무책으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 그 동일한 입을 열어서 토해낸 말이 무엇입니까? Crucify him,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까?
순식간에 돌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이. 그로써 그들은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염원했다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로 온 자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로마의 군병의 힘을 빌어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셨던 것일까요?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성내에 있는 가련한 영적인 실상을 간파하시고 또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지 않아요? 웅장하게 서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럴싸한 골격도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곧 무너져 내릴 것을 내다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말입니다. 또 그에 더해서 그 아래 42절에는 특별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요, 그 눈물이 단지 로마에 의한 어떤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멸망, 건물로서의 어떤 성의 회파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에게 억눌림 당해서 참된 평화를 상실한 채 멸망을 향해 치닫던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컴패션이라고 할까요? 그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평화의 왕이 와 계시는데요, 평화의 왕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의 눈이 가려진 채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혹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긴 했다지만 그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찾고 구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걸 하필이면 또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 그 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의 눈물도 그 가운데는 믹스되고 섞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모친이 그 두 아들과 함께 쏜살같이 예수님께 와서요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그 마당에 지금 무슨 포지션 얘기를 꺼내고요, 또 뭐 좌의정 우의정 운운하면서 타이틀을 논하고 있다니. 이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Can you drink the cup I am going to drink? 이 컵은요 곧 주님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Can you die with me?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들이 Yes we can,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랬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대화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지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대화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전자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서 가령 뭐 저기 불상이나 어떤 성상을 향해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뭐 이러지는 잘 안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가령 돈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그렇죠? 이런 경우라든지 하나님보다 돈 앞에 서서 더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든지.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 혹은 하나님화해서 숭배하는 경우는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편이죠. 그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치명적인 우상숭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우상화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우상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기분을 충족시켜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 이 같은 종류의 우상 숭배가 더 치명적이다. 왜냐고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신앙으로 내가 섬기는데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제쳐두고서 구하는 축복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에 일치하지 않는 나의 간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주시겠다,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오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얻는 이런 또 향락을 구하는 이런 것을 구한다면 그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때와 동일한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뭐 그렇게 끝내 뭐 길지도 않잖아요. 막 대대적으로 입성하더니 5일 후에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럴 거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뭐 나비인들 타고 뭐 이렇게 흉내를 내고 왕이 될 것처럼 그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게 따로 있겠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주시려는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What God wants to give us is sometimes totally different from what we want to receive from God.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일치했을 때라야 뭔가 좀 축복의 스파크가 튀더라도 튈 텐데, 서로 어긋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있게 달려가는데 서로 어긋나 버리면, 안 맞으면, 옛날에 노래 나왔던 거 있잖아요. Baby one more time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안 맞고 이렇게 비껴가면은 뭐 스파크가 안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좀 아쉽다, 허무하다 이런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음의 실망이 극에 달했던 자들은요, 여전히 무엇인가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다. 모름지기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구했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몰려드는 그 허탈감, 실망감이 여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다, 승리의 행진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파워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승리 역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거두실 승리라고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거두실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 중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자들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요, 그 제자들마저도 처음에 이 일의 전후 문맥을, 전후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야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일체 잘 몰랐다는 것이죠. 나중에라야 그걸 깨닫게 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이제 성령님을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강림을 받고 모든 것들이 좀 클리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방식일진데 그와는 정반대의 승리의 방정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친히 그런 삶을 사셨고요. 또 그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야말로 당연히 그런 모습을 갖춰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 모습이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참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갖게 되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되찾고 새롭게 정립해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김으로써 남을 세우고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걸음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요, 주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던 자들의 그 무리 사이에 우리 자신을 한번 끼워 넣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그 킹쉽이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얼마만큼 맞아떨어지고 일치하고 있는지요.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열심히 깔았다고, 자기 아끼던 겉옷 벗어서 깔고 한껏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다가 아니었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지셔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위에 걸으셨던 그 주님의 겸손의 걸음 위에, 그 희생의 걸음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올려놓고 함께 찍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이 선행해야만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그 십자가 밑동에서 거기까지 가서도 내 욕심과 아집과 야망과 교만을 부풀리면서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의 십자가 앞에까지 간 김에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또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그렇게 열을 올리며 또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라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에
머리 숙인 자들마다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그로써 참 신비롭고도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자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또 그 특권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과 소원과 결단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드린 자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생기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죄인처럼 또 십자가에 끌려가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